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벽으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수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는 기독교 생활 지침, 가정 윤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려 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더 느끼는 시기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차근차근히 알아보면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율법이 되거나 규례가 되고 어떤 법도가 되면 이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먼저 보니까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명령이고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면 그것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럼 푹 빠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면 앉아도 생각나고 서도 생각나고 길을 갈 때도 생각나고 집 앞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자꾸 생각나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리고 안 보면 더 보고 싶고 사랑하면 거기에 푹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 근간, 그 근본은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건데 그 사랑에 대해서 그냥 우리들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내가 생각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 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냥 내가 뭔가 집착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내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니까 가정 안에서도 늘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나누고 싶고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말씀을 설명하게 되고 우리 집의 기호와 우리 집의 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가정 안에서 은혜와 복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훈련이 잘 돼 있는 가정도 있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든 가정도 있어요. 그러면 먼저는 자녀의 신분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부모님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생각이 없다면 자녀들로서는, 특히 미성년자 자녀들은 더 힘들겠죠. 어떻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서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힘들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겨지는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가정에게,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너의 손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서 어떻게 하느냐? 6장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가족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가기 위하여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실천적 지혜를 우리 쭉 해왔었는데, 이제는 가정에 대한 좀 생각들로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수요일에 나누는 말씀은요, 제가 교재로 삼고 있는 것이 한 권 있는데, 리처드 백스터의 기독교 생활 지침 3권, 세 번째 책으로서 가정 윤리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교재로 삼아서 그 책을 바탕으로 제가 뺄 건 빼고 좀 살을 붙일 건 붙이고, 그렇게 그 중심 교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좀 다르다 보니까 조정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워낙 탁월한 책이라서요,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 또 저희 교회 신성 도서관에 오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읽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가정 윤리에서 첫 번째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티스토리에 저희 이 강의안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컴퓨터가 가능하신 분이나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은 확인해서 PDF 파일도 있고 그냥 제가 글을 올려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혹시 강의안이 참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예배, 가정 예배든 교회 예배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예배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정 예배 용어는요, 히브리어에서도 그리고 헬라어에서도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약에서 나오는 히브리어 용례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신약에서 사용하는 헬라어 용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용어인데, 아바드라는 용어는 섬기다, 일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일할 때에도 아바드, 섬길 때에도 아바드, 이것을 예배 용어로 쓰고요. 또 샤하이라는 단어는 굴복하고 납작 엎드린다, 머리를 숙인다, 뭐 이런 용어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을 담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헬라에서도 라트레이아라는 것은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프로시퀴네오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 허리를 굽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비슷한 얘기예요. 일하고 섬기는데 그것이 어떤 그 상대에 대해서 경외심이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섬기는 그 행위, 이것을 이제 예배한다라는 것으로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제 이 예배한다라고 할 때 대상이 달라지겠죠. 이 대상이 왕한테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바로를 섬겼다, 바로가 일을 시켰다라고 할 때도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예배라는 용어의 의미가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이제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하다, 섬기다, 머리를 숙이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거룩한 행동을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 자체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행위,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섬김, 봉사, 일, 엎드림, 무릎 꿇음, 머리 숙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태도, 겉모습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행동으로서 엎드리고 절하고 섬기는, 일하는, 이것이 이제 예배로서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이제 예배로 이제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용어를 쓸 때는요,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예배 본다라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용어죠. 예배는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는 것처럼 준비된 어떤 무대에서 공연하는 거나 준비된 것들을 내가 가서 앉아서 본다라고 하는 거는 예배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며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고 그분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내가 하는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를 보는 것은, 사실은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익숙한 잘못된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좀 수정할 필요도 있는데, 예배는 어떤 두 가지 좀 의미가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개념과 예배한다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포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의 개념에 어떤 개념이 있냐 하면, 내가 물을 떠서 드린다, 내가 돈을 준비해 가서 헌금을 드린다, 내가 짐승을 잡아가서 그 짐승을 바친다, 드린다, 이런 개념이 되면 나라는 존재는 삼자의 입장이 돼버려요. 내가 준비한 뭔가를 드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개념은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린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좀 더 명확한 것은 예배한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정말 이 주체로서 예배 받으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때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라는 용어로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TV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는 태도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마음의 무릎을 꿇은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지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한다라고 할 때 예배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예배는 탁월함 때문에 예배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탁월함. 여기서 이 탁월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와는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탁월함이에요. 이것은 영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분의 영광 이렇게 할 때는요, 영광이란 말 자체는 무게를 말해요. 무게가 엄청 이제 무거운 건데, 단지 이것은 이 몸무게나 중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엄청 무겁습니다, 이런 무게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커서 그 존재 자체로서부터 오는 무게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추어일 때 프로를 만나면 프로가 있다라는 것 자체로 느껴지는 압박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길거리에서 농구를 최고라고 해도 NBA 선수가 오면요, 그 선수 존재 자체만으로 느껴지는 무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존재적으로 다른 그런 데서 오는 무게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는 다른 무게가 있어요. 그 거룩함에 대한, 그것이 그분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움이고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탁월함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은요, 그냥 납작 엎드려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탁월함 때문에 예배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할 때에
우리의 유익은 그냥 부차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것. 예배의 목적 자체는요, 최종 목적, 최고의 목적, 예배의 원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찬양을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탁월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근데 두 번째 종류의 예배가 여기서 파생이 됩니다. 어떤 예배가 파생이 되냐 하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높으십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행복이 있어요. 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에게 솟아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와 은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예배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에게서 더 크게 받고 그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더 많이 누린다. 그래서 이런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간구할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성례를 베푸세요.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배 드릴 때만큼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세상사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생 예배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고 예배만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수련의 기간이라든가 기도원 올라갔을 때라든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었을 때는 하산하기가 싫은 거죠. 하산하기가 싫고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날은 옵니다. 언젠가는.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 예배하면서요,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않고 진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할, 영원토록 예배할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 자체는요,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탁월하심 때문에 오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그 높이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예배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이 목적이 돼서는 그거는 참된 예배도 아니고 참된 행복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오직 첫 번째 목적, 하나님만 높이는 것,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오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행동을 올려드리는, 영화롭게 하는 의도로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가정에서도 드려지는 게 맞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공예배를 못하니까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공적인 모임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드려야 할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되는 지금 이 가정 예배를 뭔가 이게 옳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가정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예배는 공예배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특별한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먼저 오늘 일반적인 가정 예배에서 세 가지를 나눠 볼 텐데, 첫 번째는 가정 예배의 한계점입니다. 한계점.
가정 예배는 가정 예배 자체로 온전하지 않고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가족이 행하도록 정하신 것은 모든 종류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종류 예배가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런 예배들이 있잖아요. 가정 예배가 모든 종류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공적인 모임에 적합한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면 이거는 환경이나 시대나 상황과 상관없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가정 예배는 공적인 교회 모임의 형태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예배의 모든 예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한계예요. 한계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 사도행전 12장 12절, 사도행전 20장 36절,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히브리서 10장 25절, 로마서 15장 3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사도행전 1장 14절과 24절, 2장 42절, 4장 31절 등등 여기 참고적으로 적어둔 성경 구절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예배 모습일 뿐 아니라 예배하도록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모임과 가정 예배는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한계점이에요. 특별히 세례와 주의 만찬과 같은 성례를 집행하는 것은요, 가정이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조직화된 교회에 그리고 함께 모이는 공적인 모임에서 예배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가족에게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의 만찬은 혈육적인 가족의 공동체에서 하는 것을 뛰어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가정이 할 수 있는 그게 주의 만찬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으로 모였을 때만 할 수 있는 가정에서 대체할 수 없는 이것이 이제 예배의 차이고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모임을 사모하는 것은요, 사실은 몸으로 연합된 지체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영적인 본성이죠. 신령한 본성. 죄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께서 연합에 대해서 몸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게 하는 것, 거룩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해도 공적인 예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가정에서 모임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고 다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서도 보내야 하지만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빼앗기거나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특별히 저희가 매주마다 사실은 성례를 하잖아요. 저희는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을 함께 하지 못함에 대한 갈망을 좀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했던 일들을 사모하고 함께 한 식탁에서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고 서로 안아주고 악수하고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일들, 이거는 가정에서 따로 모여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전화할 수 있고 문자 남길 수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와는 차원이 다른 교제. 그래서 가정 예배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 있어요. 이제 유익한 점을 찾아봐야겠죠. 두 번째, 가정 예배의 유익입니다. 세 가지를 정도를 정리해 놨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은요,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더 강하게 서로의 구원을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족은요, 혈연 관계는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서로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나 서로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가깝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요, 이 다른 공동체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가까운 유익을 이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편견과 시기를 극복하고 마음으로 더 가깝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공동체가 모이면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죠. 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거나 친밀해도 시기가 나고, 나보다 좀 더 잘 살면 시기가 나고, 뭔가 문제가 없으면 문제 있는 나는 저 사람 보면 시기가 나고, 어떤 경우에는 편견을 갖기도 하죠.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면 공적인 예배 모임 가운데 서로 불편함이 생겨요. 그리고 이것이 예배에 굉장히 좀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 마음 자체가. 근데 가족은요, 서로 그런 편견과 시기를 극복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가 있어요. 가족은 서로 잘 되면 서로 더 축복해 주지 시기하지 않아요. 가끔은 시기가 하는 형제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서로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면서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편견을 갖는 것을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편견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서로 이런 마음의 불편함 없이 예배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세 번째, 가족 안에서 만약에 어떤 이해와 마음의 문제, 불일치하는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서 부모님은, 특별히 가장은요, 친밀함과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하며, 때로는 위로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하면서 회중 안에 있는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족 안에서는 해결해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나 교회에서 이 문제를 풀어놓으려면 가족의 문제를 끄집어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꺼내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가족들은요, 함께 예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지요. 이게 가정 예배의 유익입니다. 서로 공동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 뭐 꼭 드려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 번째, 가정 예배의 당위성입니다. 가정 예배의 당위성.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이유, 우리가 가정 예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런 가정 예배의 당위성 네 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의 통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족은 당연히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족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도 가족을 창조하시고 창시하신, 시작하신 하나님께 존경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자신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요,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게, 가족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어요. 가족의 행복, 가족의 어떤 문제 해결, 이것보다도 가족에서 먼저 예배해야 될 최고의 먼저 대상자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가족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잘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셔야 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가족이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가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번째,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지 않고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리고 그를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족들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우리 가족의 소유자와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와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제 조금 익숙해져서 주일 예배가 다시 모임이 이제 되고 수요일 우리 공적인 예배가 교회에서 모임이 진행되더라도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정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꿈꾸고 또 계획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예배,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예배, 가정의 일반적인 예배 말고 특별한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이제 더 해 나갈 테니까 오늘은 큰 틀 안에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가정 예배의 한계점은 무엇이며 가정 예배 드리는 유익한 점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적용점 2가지만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근본 목적과 부차적인 목적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배의 1차 목적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우리가 행복한 것,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이것보다도 우선되는 게 있어요. 예배의 1차 목적,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섬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과 뭔가 나의 찝찝함을 해결할 것으로 이 모임이 그냥 이렇게 부차적인 목적이 원래 1차 목적이 돼서 이 바뀌어버리면 예배가 혼돈이 되고요. 그리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고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예배에서 자꾸 내가 뭔가 유익만 얻어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뭔가 유익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예배하지 않게 됩니다. 뭔가 나한테 떨어져야, 뭔가 유익이 떨어져야 그것만이 예배인 줄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시스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자리, 똑같이 어차피 예배할 거면 나한테 유익되는 걸 찾아야지 라고 예배의 목적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차 목적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1차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분의 존재 자체의 탁월함을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나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창조하신 주님이 이 주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놀라운 행위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찬송하는 것.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정말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마땅히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되는 예배의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행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그저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자기를 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기뻐서요. 막 더 주고 싶으셔서 막 우리에게 막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또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2번째 적용점,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함께 예배할지 서로 좀 논의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요일, 어떤 시간, 우리가 언제 하는 것이 예배가 가장 좋을지. 리처드 백서터는 어떻게 요구하냐 하면 일주일에 7번
매일 가정 예배할 것을 권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가정별로 이제 한번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좋은 게 있어요. 요즘에는 119 기도하고 있잖아요. 9시만 되면 가정이 모여서 함께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지는 않았지만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셔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별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잦아진 이때에 지금은 공예배가 가정예배로 바뀌어서 더 드리게 되었지만 이 공예배와 가정예배의 분명한 차이점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많이 같이 공유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교제를 삼아서 여러 가지 준비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공적인 예배도 가정에서 가정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 예배들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높이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며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위치를 분명히 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 한계점은 있지만 가정 예배 유익한 점도 있고 가정에서 함께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정이요 우리의 가정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요 우리의 가정이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이고 증인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온전한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